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276대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276대 1. 276명 가운데 한 사람만 특별 나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 이야기만 하면 화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조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돌을 들어서 때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싫었으면 어느 날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 믿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여버려. 아니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미우면 말 안 해? 너하고 안 놀아? 뭐 이런 정도면 뭐 모르겠는데,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싫다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죽여버렸어.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을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과 여러 사람들,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살인자. 이 사람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고 사람을 죽이냐 말이야. 죽여.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인 이유가 하나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게 화가 나서 죽인 거예요. 아니 예수가 어떻게 부활해? 예수도 사람인데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죽으면 끝이지.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한 명,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는 메시아는 죽었다 살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인정해. 이 사울도 구약 성경은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 걸 인정하는데 그거 예수님 아니야. 왜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 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했던 이 바울,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야.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하버드 나온 사람이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인 거야. 거짓말한다고. 예수가 훌륭하다, 뭐 그거는 내 인정할게. 예수 좋은 사람이다, 그래 그것도 인정할게.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라고 어디 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분이 풀리지 않는데 어느 날 사울아 왜요 형님? 저 다메섹이라는 동네 옆에 망월동에, 여기 망월동에 저기 저 은평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명 모여서 예배드린데 그래요? 죽이러 갑시다 하고 다메섹이라는, 우리 보면 뭐 신사동, 뭐 망월동, 무슨 뭐 이런 동네 이름이 있듯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죽이러 가자. 그래서 수십 명을 데리고 다메섹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급습해서 죽이려고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사흘 동안, 저 구절 자만해 보세요. 사울이 오늘도 어디 해림교회 그 망월초등학교 옆에 있는 해림교회 그 지금 애들이 수백 명이 모여있다고 죽이러 가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군인들을 받아가지고 군인들하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 해림교회 지금 우리 이제 잡아 죽이러 오는 거야. 지금 스데반 집사님 어제 죽였고 막 오는데 저 쿨마트 근방에서 사울아 하는데 갑자기 막 횡단보도 막 땅바닥이 막 보도 블럭이 막 들썩들썩 하는데 갑자기 막 햇볕이 너무너무 밝게 비추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진만 봐서 뭐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 그냥 하늘에서 웽 소리만 있어갖고 나머지 사람은 다 엎드려가지고 버들버들 떠는데 사울은 정확히 들었어. 사울의 히브리 말로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른 사람은 겁에 질려가지고 버들버들 떠는데 이 사울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영우야, 해림교회 담임 목사 김영우, 하늘에서 말하니까 저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나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며칠 동안 뭐 했다고요? 밥을 먹었어. 밥이 안 넘어가. 얼마나 놀랐으면 밥 먹는 걸 잊어버렸어. 얼마나 놀랐으면 이 똑똑한 친구가 얼마나 놀랐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는구나. 누가?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 사울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 온다는 그분이 왔다. 이게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님 온다는 이야기, 신약 성경은 그분이 왔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몰라.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 히브리서 빼고 자그마치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 해볼까? 로마서부터 바울이 기록한 성경 시작.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세상에 목사님은 성경 한 페이지도 기록해 본 적이 없는데 신약 성경 절반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요? 이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무슨 길? 자기가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있다. 친구야, 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돼가지고 내 친구네 말은 잘 못하겠는데, 내가 지금 비록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돼가지고 내 말은 잘 못하겠는데, 친구야, 예수님 있어. 예수님 있다고 말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있어? 목사님도 외우니까. 왜냐하면 목사님 여러분한테 외운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외워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한 번 더 읽고 우리 안 보고 외워봅시다. 한 번 더 읽고 화면 싹 지워버리고 우리 안 보고 한번 외워볼 거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마치려 하면은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로만 따라하네. 다시 한번 화면 노란 글씨만 시작.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야. 돈 벌게 하고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자동차 운전하게 해주고 버스 운전하게 해주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환자들을 고치고 이 모든 일을 주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신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예수님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약 30년간 복음을 전하는 동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막 교회가 번성하고 병자가 낫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일도 많았지만은 아이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설교한다고 두드려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아이고 너무너무 힘든 일도 많았어. 너 한번 더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잡혔는데 그날은 좀 심각한 날이 되었어요. 오늘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잡혔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반을 나누어서 헤롯 안티파스 2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절반을 통치하고 있었고 저 로마에서 직접 보낸 총독이 또 절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라는 사람이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이후에 온 사람인데 이 베스도와 안티파스 2세, 헤롯 안티파스 2세가 이스라엘을 딱 절반을 나눠 가지고 로마의 지도 아래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바로 두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이 재판을 하면서부터 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로마 법정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중국적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이기도 하지만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헤롯과 또 이 베스도 두 사람이 이 바울을 로마로 안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건들면 너무나 큰 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베스도가 이 로마 총독이 군인들 몇 명과 함께 바울을 딱 수갑 채워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저 이제 바다를 건너 로마로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선생님들, 선장님, 선주님, 배주인님, 그리고 로마 군인 여러분, 내가 볼 때 이번 겨울에 큰 풍랑이 올 것 같으니까 겨울 지나고 한 2월이나 3월 봄이 따뜻하면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니까 선장이 네가 어부야? 네가 뭐 선장이야? 하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돈 좀 벌겠다고 물건을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거기 배에 바울도 실어가지고 바울이 겨울에 가자고 겨울 지나서 가자 그랬는데 바울 말을 무시하고 배를 딱 항해를 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출항을 하게 됐어요. 뿌 하면서 이제 바다 중앙쯤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태풍이 바울이 탄 배를 콱 때려버렸어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항해하던 얼마 안 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저 본문 가만히 보세요. 아이고 짐을 바다에 다 버려서 아이고 그놈의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뭐 이스라엘의 그 야자 뭐 이런 것도 그 이스라엘 대추 뭐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나는 뭐 그런 거 이런 거 그 이탈리아 가서 로마에 가서 팔면 돈 되겠다고 자기들이 바울이 그렇게 지금은 가면 안 된다 그래도 그 몇 푼 벌겠다고 배에 바리바리 실은 거 그 물건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배도 흔들리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들의 꿈을 다 바다에 버리고 하여튼 배에 있는 뭐 돈 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다 버렸는데도 안 됐어. 안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는 말은 살 소망이 아이고 이제 다 죽었다. 우리 다 이 추운 바다에 겨울 바다에 빠져 다 얼어 죽는구나 하니까 사람이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 그래서 여러 날 먹지도 배도 안 고파. 먹지도 않고 힘도 빠지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276명이 다 똥 씹은 표정으로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집안은 끝났다. 여보 당신 우리는 끝났다. 우리 애들은 끝났다. 나는 끝났다 뭐 이라고 있어요. 몇 명이 그랬다고요? 276명이 그러고 있는데 276명 중에 한 명은 달랐어요. 누굴까? 당연하게 바울이지. 찍는 거 하나는 도사들이.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276명 가운데 모두가 다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 하고 구원의 소망을 다 잊고 밥 먹는 것도 더 이상 먹지 않고 이제 뭐 죽을 건데 먹어서 뭐 하겠냐 그러고 있는데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뭘 들은 사람이? 뭐 한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조 교리를 닥트린 스테이트먼트 하나의 교리 진술로 지금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은 두 가지요. 눈으로 듣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조 것을 성경의 낭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통해 일하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는 설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은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까지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276명 가운데 한 명, 276대 1 한 명이 다른 사람이 그 배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선장도 선주도 어부도 아닌데 그 한 사람이 배의 정신적인 리더가 됩니다. 내가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말씀하신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너가 무사히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고 네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린다. 그런데 왜 성경을 안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우리 학생들 왜 아침부터 게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짜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데 왜? 뭐가 그래 바빠가지고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왜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설교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도 살리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276명이 다 절박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밤 말씀합니다. 바울아, 예 하나님, 너가 무사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안 다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지금 풍랑은 계속 불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밥 먹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절망하지 말고 끝났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밥 먹읍시다 하고 바울이 276명을 독려하는 장면이 뒤이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배는 완벽하게 바울의 배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군인들이 순종합니다. 배가 막 풍랑이 있는데 저 끝에 섬 같은 것이 보여요. 그랬더니 배를 좀 운전할 줄 아는 선장과 선주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조그만 나룻배 같은 큰 배에 붙어 있나 보죠. 그것을 살짝 내려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도망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이시여, 저기 선장과 선주와 저 배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 위험하니 저들 못 가게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죄수인데 안 웃겨? 목사님 보면 막 웃으면서 막 목사님 막 재밌었는데, 바울이 죄수인데 바울이 자기를 호송하는 장교들한테 어이 군인들 저 선주하고 선원들 못 가게 하시오 딱 이렇게 말할 때 예 하고 못 가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30절부터 읽습니다. 30절부터 시작. 사공들이 체하고 하니 이에 이제 배를 죄수가 장하게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왜 성경을 안 읽냐고. 왜? 여러분 초등학생들, 여러분은 지금 읽으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1시간만 집중해서 읽으면 성경을 외울 텐데 왜 성경의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은 꿈도 못 꿀 미래를 축복하실 텐데, 여러분 통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손자는 좀 멀어 보이지? 여러분의 손자의 손자까지 여러분을 통해 복받게 하실 텐데 왜 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그러냐 말이지. 이건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 이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바보같이 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늘 두려운 마음.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이끄신다. 다른 사람을 살리신다. 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막 풍랑을 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바울이 그 전날 밤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본문 읽습니다. 내가 시작. 이제는 똥폼 잡으면 안 돼.
들은 것도 없는데 뭐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되긴 개뿔이 잘 돼, 잘 안 돼. 그를 마인드 컨트롤이라 그래. 뭐 가능하다 하면 된다, I can do it. 거짓말이 안 돼. 아무리 자기 스스로 마취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아침에 날주를 하는 동안, 설교를 듣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나를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해림교회 이 많은 성도들이 다 세상에 나가 목사님이 되어 말씀을 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당당하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당당하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공을 믿습니다. 나는 선장을 믿습니다. 나는 이 배의 크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결정적으로 위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목사님이 어제 토요일이지만 2명의 죽음을 장례했습니다. 2분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숨쉬다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 돌아가시는 것도 봤어요. 목사님은 죽는 거 참 많이 봅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렇게 죽을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죽는 거 멀어 보이지만은 금방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보아야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건 하나예요. 뭐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너의 집을 구원하리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되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의 나라로 이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풍랑이는 다른 사람을 무슨 수로 위로해요? 위로가 그 진짜 위로예요? 뻥이지. 오늘도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편은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오늘도 내일도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그의 심령을 구원하시느냐? 이 질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뭐라고 답합니까?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작. 말씀의 낭독. 위로로. 웨스트민스터 신조,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조가 하나님은 말씀의 낭독, 성경 읽기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풍랑이는 배 위에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강건케 하신다고 했는데 왜 성경을 읽지 않는 거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셔서 바울이 꿈꾼 적도 없는 성경을 기록하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를
세 가지 진술로 목사님 만들어 봤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 시작. 다시 1. 2. 3. 다시 3이 기도 제목이죠. 오늘 목사님 설교를 교리 진술로 정리한 거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청교도들이 닥트린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말했는데 교리 진술로 여러분에게 설교해 주는 거예요. 3. 시작. 하나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말씀을 들은 사람을 통해 그와 그의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 저도 말씀 읽고 싶은 마음과 설교를 귀 기울이고 싶은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